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키워야 되겠는데,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이 자녀가 거친 것이 되지 아니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여, 그래서 한 주간 저희들 자녀를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시간을 내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 기도할 때에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괴로움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기도로 키워야 되는 것을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올 때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 먼저 부모에게 부어주시며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구별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진 제목마다 하나님 그대로 자녀들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에게 무엇을 여러분 남겨줘야 될까요? 아마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거는 그걸 겁니다. 아마 좀 돈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좀 물질이 좀 남겨지면 자녀가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녀가 돈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머리예요, 머리.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머리를 명석하게 물려주는 것이 더 자녀에게 낫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물려줘도 이 머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이 금방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남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 머리를, 좋은 머리를 물려줬어도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느냐? 그것만 또 아니에요.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서 죄 짓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머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사상이에요, 사상. 정신이에요. 좋은 정신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는 머리예요.
머리보다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만 제대로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요, 이 땅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뭐를 물려주려고 그래? 자꾸 돈 조금만 물려주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나면은 그 물려줬던 물질들이 다 없어지는 게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 물려주려고. 머리를 물려주는 거는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실은. 뭐 좋은 머리를 받으면 좋지만 이건 그 함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신은 물려주시잖아요. 좋은 정신을. 아주 건전한 정신. 이 땅을 이겨나오세요. 그리고 신앙을 물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대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자녀들에게 돈 조금 물려주려고 바둥바둥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자녀 못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물론 조금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뭐를 물려받았냐면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다행히 이 신앙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훌륭한 크리스찬을 뛰어넘어서 사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의 사명,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사역자로 여겼냐면요, 내가 꼭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꼭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요, 바울이 가지 못하는 곳에는 항상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당신이 가가지고서 이 일 좀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름이 언급될 때 항상 누가 언급이 되냐면 디모데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신앙을 위대하게 물려받은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을 뛰어넘어서요,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해가지고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디모데에게 약점이 하나 있네요. 그 약점은 뭐냐면 의지가 약해. 디모데는 의지가 약해.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집안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같은 크리스찬인데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의지가 약해요. 어떠한 큰 일을 만나게 되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정식적으로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정규적인 신학적인 공부를 배운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부모로부터 성경을 좀 물려받은 성경 지식을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지식이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것이 스펙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의지가 약하지요. 집안도 별로 그렇게 훌륭한 집안도 아니지요. 하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자기가 스승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 임종에 가깝게, 이제 죽음에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뭐라고 하냐면 임종서신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지은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죽을 날이. 그러면
자기가 모든 것이 의지도 약하지, 스펙도 약하지, 뭐 내놓을 거 하나도 없죠. 집안도 놓지도 않지요. 더군다나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마저도 이제 죽음 직전에 가까이 있으니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의지가 약한 디모데가 얼마나 위축이 됐겠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다라고 해가지고서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다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이겨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약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네가 이제 앞으로 내가 없을 터인데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서 메시지를 보낸 게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지금부터 믿는 자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이제요. 그게 뭐냐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글을.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최고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고 복음 사역자예요. 사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줘야 될 리스트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동역자가 얼마나 많았으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가 해줘야 될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그 교인들을 이름을 다 알잖아요. 아는데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은 다 모를 거예요. 교인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알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특별히 내가 너를 위하여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을 때에 디모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디모데가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너는 진짜 원래 안 날려고 했는데 어떡하나, 이런 사실은 그 계획이 없었던, 너는 어떻게 이렇게 문열이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의 정체성이요 확 줄어듭니다. 우리 자라면서 그거 한두 번씩 들었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둥,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녀들이 중요한 인물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서울에 이제 이렇게 선교, 성전 확장 예배 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자녀들이 한 20-30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걸 뭐라 제가 데리고 가겠어요. 나 갔다 오면 혼자만 갔다 와서 해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가지고서요, 이 자녀들이 내가 중요한 인물이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선교를 아이들하고 같이 갑니까? 가면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요, 이 세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나는 중요한 인물이야, 나는 필요한 인물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들의 인생이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중요한 인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십시오. 중요한 거는 부모가 먼저 중요한 인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단에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나는 우리 교회에서 존재조차도 없는 인물이야. 있으나 마나한 인물이야 라고 하면은 우리의 자녀가요, 그렇게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도 그런 존재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 되지 않은 인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요, 그러한 존재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중요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중요한 인물이 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중요하지 않은데 자녀가 어디서 어떻게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중요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 절망 가운데, 의지가 약해가지고 지금 막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디모데에게 내가 너 항상 생각하고 있어. 너 참 중요한 인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고 있는 거죠. 또 5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 이 디모데를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할 때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받고 수많은 지역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신앙이 불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신앙이 있는 듯한데 보면은 그 신앙 속에 세상적이고 타락하고 그리고 오염되고 불결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지속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정말로 이게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까? 이 사람하고 같이 일 좀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던 거예요. 순결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때때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라하시죠. 세상에 위치를 내놓기도 그렇고 세상에 가진 것을 내놓기도 어렵고, 그래서 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요, 그게 아닙니다. 순결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이 떳떳해집니다. 사람이 거짓이 없잖아요.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담대하고 떳떳할 수 있어요. 어딘가 딘가 거짓이 가득하고 부정이 가득하고 세상에 불순물이 가득하면은요, 사람이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소리를 잘하는데 앞에 나와서는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자신 있게 나가셨던 것은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인재가 없어요? 인재가 드러나지가 않지요. 왜? 거짓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구린 것이 많으면 이 아이들이 당당하지가 못해요. 왜 자꾸 술과 담배를 해결하라고 합니까? 술, 담배를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정직합니까? 정직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항상 아웃사이드에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거를 안아야 돼요. 나중에 중독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9절부터 10절이에요. 우리 9절 10절 복음을 간결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삽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어제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게 여러분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내가 자주 언급하면 내가 관심사가 그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는 그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식사를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계속 이야기만 하십니까? 복음을 설명하세요. 예수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 살 길입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물려받는 것보다 머리를 물려받는 게 좋습니다. 머리를 물려받는 것보다는 정신을 물려받는 게 좋아요. 정신을 물려받는 것보다는 바른 신앙을 물려받는 게 좋습니다.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하급한 일이에요. 하급한 처사입니다. 작심하십시오.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이들에게 살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앞에 거 지키라는 것은 그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뒤에 것은요. 이제 복음을 못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그 복음을 사수해라라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사수해 나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녀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게 하십시오. 예수로 살게 하십시오. 예수를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게 하십시오. 사수하게 하십시오. 잃어버릴 거예요. 사탄이 예수를 못 믿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귀한 부모님들 또한 복음으로 세워지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